신발 회사에서 두 사람을 아프리카로 시장 조사차 보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조사를 하고 사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한 사람은 사장님, 아프리카에 다 맨발로 다닙니다. 거기에 신발을 팔았다가는 망합니다. 또 한 사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맨발로 다닙니다.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팔기만 하면 이건 떼돈봅니다.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22년 전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노예로 팔립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이 지금 눈앞에 왔습니다. 울면서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서로 부둥켜 웁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에요.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팩트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보낸 것이라고 믿음으로 재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왕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원망은 모세를 향해 따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니까 목말라 죽겠다고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냐고 자꾸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렸잖아요. 사랑받는 아들로 산다가 노예로 비참하게 짐승처럼 일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누명을 써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나를 팔아버린 형들 반드시 복수하리라.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부둥켜 안고 서로 울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다고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해석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감옥에서 술 맡은 장관을 만나게 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됐고 그리고 총리로 세워주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형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보는 것.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봅니다.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해요. 소경이 믿음으로 실로암까지 갑니다. 씻고 눈을 뜨게 됩니다. 믿음의 해석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죠. 그런데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자기의 현실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로 팔려가도 좌절하거나 감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거기서도 열심히 섬깁니다.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도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해요. 그 인내를 만들어준대요.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은 나중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고난에 대해서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욥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전에는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금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예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로 믿음으로 생각하면 목회하면서 순탄한 인생만 산 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어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삶을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나를 보냄받은 사명자로 사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는 사명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예요. 복이 되는 사람의 사명을 갖고 애굽에 간 거예요. 노예였지만 열심히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요. 흉년에 그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 어디 터지고 조롱당하고 그런데 뭐든지 사명으로 봐요. 감옥에 가서도 찬송을 부르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곳으로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얘기. 가정에도 직장에도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을 비춰야 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에 붙들리면 눈에 보이는 대로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사명이라고 짧은 글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믿음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